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8절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과 또 한 가지는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는 일, 그리고 세 번째는 추수할 주인에게 말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고 기도해라. 하도 이 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27절부터 31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하면 여기서 거기는 어디냐면 지금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에서 주 활동 무대가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주변하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여정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이렇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가 두 개로 잡으면 갈릴리 호수 바다 인근과 예루살렘 요 두 군데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떠나가실세 그러니까 거기는 어디냐면 이제 그 갈릴리 바다에서 이렇게 빙빙 돈다고 보면 돼요. 자, 그랬을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하면서 두 맹인이 있죠. 그래서 여기 그 신약에 보면 맹인이 많이 나오는데 요즘에는 맹인들 많지 않죠. 근데 왜 그러면 이 당시에도 맹인이 많지 않았을 텐데 왜 성경에는 이렇게 맹인이 많이 등장할까? 이스라엘 그 지역의 지형이 그러니까 사막 이런 데도 많죠. 그러니까 이제 먼지가 날려서 그것이 눈에 많이 들어가서 그 눈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 유독 많았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여기서 그 중에 두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자,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라. 그래서 맹인들이 예수님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여기서 보면 특정 이름을 거론해요. 무슨 이름이냐? 예수님이 그건 누구다?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이렇게 부르면 이게 무슨 의미냐 하는 거죠. 그 의미를 알려면 바로 이걸 알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보시겠습니다. 왜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얘기할까? 왜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할까? 갈라디아서 3장 15절 16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사람의 예대로 말하는데 약속을 하면 그 기간이 언약의 기간이 되면 그 언약을 아무도 폐하거나 없애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언약이 어떤 거냐? 16절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의 말씀하신 것인데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리스도 그러면 뭐예요?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약속했었다? 메시아 너희를 구원할 신을 내가 뭐 하겠다? 가겠다.
보내겠다. 그래서 여기서 다윗의 자손 그러면 메시아 사상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 그래서 그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그래서 이 맹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그럼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났으니까 다윗의 자손이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다윗의 자손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면 메시아를 얘기해요. 메시아. 자,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하나님인 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에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믿음이 전제되어 있어요. 무슨 믿음? 당신은 우리를 구원해 내실 그분이다 하는 거죠. 28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자, 여기서도 뭐가 전제되어 있고 뭐를 주장해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줄 네가 뭐하냐? 믿느냐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서 29절에 말씀해요. 내가 네 병을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여러분, 이번 주뿐만 아니고 지난주, 지지난주에 제가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믿음이 무지 중요하다고. 자, 왜 그럴까? 히브리서 11장 6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여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 그러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증거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래서 선진들이 하고 얘기하면서 누굴 얘기하냐? 믿음으로 아벨을, 믿음으로 에녹이, 믿음으로 노아. 그러면서 얘기해요. 믿음으로 이 사람들이 다 죽었으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나 그 증언을 믿고 기다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가 기뻐하는 게 믿음인데 그러면 이 믿음이 뭘 얘기하는 거냐 하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다 하죠. 자, 여러분 이 글귀 생각나십니까?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겼다. 그랬을 때 로마서에 그러죠. 아브라함이 무슨 행위로 의롭게,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죠.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3장 6절 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자, 아브라함 그러면 의롭게 여겼다 그랬죠. 의롭게 여긴 건 뭐예요? 구원받는 걸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 우리가 구원받는 걸 기뻐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기뻐하시는 거다. 23절, 26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러면서 율법을 왜 줬냐? 우리의 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뭘 믿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그거를 믿는 것이다. 2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구원받는 자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중요해요. 믿음이 없이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럼 믿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를 부활시키신다. 이걸 믿는 게 뭐다?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까 어떻게 됐다? 어렵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그럼 누가 붙여내? 아브라함부터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그러면 누구를 계시하냐?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과 똑같은 말이라고요. 이게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있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32절 그들이 나아갈 때 그 집에서 나아가는 거예요. 집에 들어와서 소경의 눈을 뜨게 했어요. 뭘로다? 믿음으로. 누구의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가 내 믿음으로 너를 눈을 뜨게 한다 하는 글절이 없죠. 누구의 믿음으로?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죠. 그러면 예수님의 권능으로 여러분이 기도한 거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구한 것처럼 네가 아버지가 주실 줄 알고 기도하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뭐가 맞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면 그분이 반드시 들어주신다 하는 믿음이 전제돼야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다니엘이 기도하려고 마음 먹고 무릎 꿇었을 때 이미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다게 돼 있죠. 그러면 그 다니엘이 무릎 꿇을 때 어떻게 꿇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기도하면 여호와는 반드시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준다.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이미 말을 듣기 전에 이미 주님은 여호와는 우리가 말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신다고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마음 먹고 그 순간에 이미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다고 되어 것처럼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미 기도하려고 마음 먹고 그 순간에 이미 기도의 응답은 이루어진 것이다. 아멘? 네, 아멘. 자, 32절. 그들이 나아갈 때 이제 그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서 나아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라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엘리야나 엘리사라 죽은 자들 살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을 태우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어쩌다 간혹 선지자를 통해서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고요.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거 초자연적인 현상 이것이 그냥 밥 먹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지금 여기 이제 그때 나갈 때 들어갈 때 벌써 여기만 해도 벌써 2명이잖아요. 평생 선지자가 일할 때 한 번, 2번 일어날까 말까 한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은 하루 사이에도 그냥 수도 없이 행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 병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신인 여호와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이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니까 34절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누가 얘기하죠? 바리새인들. 자,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봤어요.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볼게요.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고 캐스마크 부를 때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앞에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고요. 약속에 따른 자손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는 건 뭐냐면 인간의 육신의 혈통을 따고 오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어지는 영적인 것이 아닌 육적인 혈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후손이 아니냐. 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심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이 바리새인 얘기하죠. 쫓아내니까 귀신의 왕을 의지한다. 그 귀신의 왕이 누구냐? 바알세불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 25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알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바알세불 내가 귀신의 왕으로서 할 것 같으면 서로 분쟁하는데 그러면 그게 될 수 있냐? 그런 뜻이죠.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자 귀신 그럼 뭐예요? 여기 분명히 나왔죠.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바리새인이 저 이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서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냐면 너희가 나를 아느냐? 귀신도 나를 안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있다 그랬죠. 귀신은 사람을 죽일 수는 있어도 살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주인이 아니니까.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주로 행한 게 뭐라고요? 맹인의 눈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그러면 이 말씀에 뭐라고 나와야 되냐면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본문에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죠. 그럼 주제가 뭐예요? 천국 복음이라고요. 여러분 그 천국 복음이 뭐예요? 천국 복음 그러면 요 성경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 신약이 없었으니까 구약 말씀하신 거래요. 구약.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나온 게 신약이니까 구약 말씀을 전하셨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서 설교하는 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쫓아낸다고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다고요. 그러면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다 천국 복음 전하냐?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가서에 보면 미가만이 주의 말씀을 전했고요. 나머지 제사장들, 선지자들 다 뭐했다?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일했다니까요. 그러면 오늘날 주의 종들이라고 하면서 천국 복음 전할까요? 세상 복음 전할까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네? 여기서 분명히 천국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죠. 예수님조차도 천국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러면 그 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뭘 전해야 되냐고요? 성경 전해야지요. 성경. 세상 도덕 전할 게 아니라 역사가 얘기해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병 고치는 거, 초자연 현상 일으킨 거, 이거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요. 뭐 하신 거예요? 주님이 천국 복음 전한 거라고요. 그 하이라이트가 뭐냐? 천국 복음 전한 하이라이트가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구약에 뭐라 그랬죠? 보라, 세상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봐라. 유월절 어린 양, 누구를 예시하는 거예요? 누굴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천국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양처럼 찢겨 죽는다. 나무에 달려 죽는다. 이게 천국 복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다 이루었다. 여호와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죽는 게 확증하는 거예요? 아니죠. 천국 복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전했다.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다 전했고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내가 확증했다. 너희를 반드시 구원해내겠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여호와를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교회 가서 아니면 기도원 가서 했더니 뭐 목사님이 무슨 병 고쳤어.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뭐 신비로운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 목사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냐 아니면 세상 말 전하냐. 세상 말 전하는 건 귀신 들리는 거고 바알세불을 의지하는 거고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건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36절.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자, 이 목자 없는 양. 자, 그 당시에 목자가 없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엄청 많았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그러잖아요. 목자 없는 양 같다. 그러면 그 당시에 천국 복음 전한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이게 추수가 뭐예요? 사람을 구원해낼 사람은 많은데 볕단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열매 맺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많은데 구원받을 사람이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러니까 주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할 사람이 적으니까.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주인 누구예요? 신 여호와 하나님 얘기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여호와께 청하여 기도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죠. 그럼 이게 하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기도하라는 얘기죠.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목사님들의 숫자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몇십만일걸요? 목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왜 여기에 목자 없는지 안 갔다 그러고 왜 추수나 곡식이 많으니까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을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이제는 잘 구분해서 가야 돼요.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닙니다. 자, 교회가 아닌 데는 무슨 데냐? 사탄의 회당이다. 여러분 아까 그랬죠?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이 곧 누구라고요?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귀신. 귀신 니크로 마귀. 그래서 귀신에게 제사하는 건 곧 누구에게 저게 제사하는 거다? 마귀, 사탄에게 제사하는 거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어떤 메시지요? 믿음.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시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병을 고치든 눈을 뜨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다? 천국 복음. 이것을 믿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대장부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